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때로는 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적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적은 일을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면 그 사람은 합격입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는 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집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 보실 때에 뭔가를 해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실 겁니다. 잘했어.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꼭 해야 합니까? 해봐. 근데 그것을 했을 때에 내 자존심은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꼭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잘했어.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이 그래, 내가 나만의 정해놓은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서 나갈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들 왕이나 보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넘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그것이 단과 베델에 했던 금송아지 신앙, 그리고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어떤 왕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숭배는 넘어섰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신앙은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전히 죄악 속에서 멸망하고 끝나는 모습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다윗의 이 왕,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전히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듯 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산당 문화였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모습이었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계속적으로 변질되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내 주장과 내 의지, 내 고집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아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차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을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 이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래도 자그마한 신앙이 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만연했지만 그 만연한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 야,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우상숭배,
그 우상 숭배를 통해 기도해도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러면 나를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학대가, 때로는 환난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을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데요?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제사장과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지만,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만연할 때, 그때마다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던 사실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 주님의 귀가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기회를 주신 거지요.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셔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셔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면 그때부터 뭘 해야 합니까? 그래요, 나 이제부터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섬길게요. 주님만 의지할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한 가운데 여호와께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멘. 이제는 좀 넘어설 만한데, 이제는 좀 이길만 한데 옛 습관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벗어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게요. 이게 거듭난 삶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거듭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있어요. 그 달라지는 삶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거듭나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시간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거듭났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거듭난 삶으로 과거에 잘못된 죄악의 습관,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라 했는데 성경은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옛 습관 버려야죠. 조금만 버릴까? 아니, 그냥 완전히요. 옛 모습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옛 관계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어부였던 사람들에게
세리였던 사람들에게, 세상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들이 삶을 내려놓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모습처럼, 그것이 온전한 제자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죄가 있고요, 고집이라는 죄가 있고요, 예습관이라는 죄가 있고요, 죄악된 잘못된 생활 방식들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를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안에서 따라, 어디 안에서요? 죄 안에서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벌써 되었어요. 새롭게 만들었다면, 새롭게 지음 받았다면, 이제는 과거의 죄는, 이제는 주여 내 안에 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래요,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 속사람과 싸워, 이 내 속사람의 범례하는 이 마음과 싸워, 내 감정과 싸워서 주님 보실 때 잘했어, 잘했어, 너 오늘 잘한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